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9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자체가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 그러한 그 장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은 더더욱 조금 어려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실례로 이 말씀을 많이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잘 찬찬히 이 말씀에 대한 뜻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비유인데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그래서 재물을 다 버려야 가난해져야 천국에 들어가는가?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여러분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또 어떤 곳에서는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앞뒤 문맥 다 끊고 이 26절만 놓고 또 믿는 그러한 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는 그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문장을 보면은요,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그 모습이 아니라 이 19장에 일괄되게 얘기해 오고 있는 이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돈에 대한 그 생각,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재물을 생각하면서 품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전체를 한번 그 복습을 해 보면은요. 첫 번째는 가장 힘이 없는 그 여성들, 그 당시의 이야기죠. 여성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것은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어린아이들을 이 천국의 주인인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한 인격체로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굶지 않도록 배불리 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19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재물이 많아서 그것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아까워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에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부라고 하는 것, 북이라고 하는 것이 축복으로 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 다윗에게 부귀를 더하시고 솔로몬 왕에게 부귀를 더하신 그러한 그 모습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장수와 이 그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이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계시죠. 여러 군데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3장 16절, 17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받는 복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의 삶의 여정에는 평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복을 이렇게 주시죠. 3종 세트와도 같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늘 약속하고 정말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런 복들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수와 부귀와 평강입니다. 자, 그렇게 구약에서는 이 부를 축복의 개념으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에 오게 되면은요, 이상하게 가난도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이 복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 포함해서요, 또 가난한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도 하시고요, 또 부자와 나사로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나사로,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힘들게 이 땅을 살았던 그 나사로의 모습이 천국에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을 훨씬 벗어나서 가난한 자가 복되다,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이야기들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헷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많이 얘기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가난한 자도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천국에 누가 갑니까? 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나사로 같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헐벗었던 자들은 천국에 가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그 대답을 오늘 26절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의 말씀이 아니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하는 그 기준과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은 또 다 천국에 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만이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 영생을 받을 사람인지 그렇지 못할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하나님만이 세워놓으신 그 기준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우리도 세우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을 때,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이제 제자들을 같이 다스리는 그 통치의 그룹에 이제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자, 언뜻 보면은 내가 왕이 됐으니 너희들도 왕과 같은 높은 자리에서 같이 다스리자, 통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통치에 속한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그 법과 그 기준을 따르는, 그것을 동의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이 세상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통치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통치의 기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과 악을 나누는 그 기준, 이것은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나누는 기준이 다르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이 될 때 세상의 기준으로는 사람들이 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히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기준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가? 이것도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 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있지요. 행복과 불행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행복하다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불행일 수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통치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우리도 그 시각으로,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심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너무 실망해서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았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물어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요, 우리가 다 버렸으니 뭘 주십시오. 우리 버린 대가로 우리가 뭘 얻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같이 들리지만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뜻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 버렸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 남아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한탄하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다 버리라고 해서 다 버리고 쫓았는데 이거 뻘짓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례할 정도로 예수님께,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이거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너희들이 함께 할 것이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 삶의 기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에 맞춰져 있는 것,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영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자, 영생을 얻는 또 하나의 기준,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9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이 말씀 요거 잘못 해석하면은요, 이단 사이비 집단같이 다 집 나오라 그러고 부모님 부정하라 그러고 자식 버리라 그러고 직장 다 내려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삶의 우선순위를 그 돈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갔던 그 부자 청년 관원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재물과 가족과 그리고 나의 관심 있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하나님 외에 다 우리가 버려야 되고 다 쓸데없는 것이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가장 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또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판단하시는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기준 두 가지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려서부터 이 부자 관원과 같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그들이 영생을 받는 자다라고 하면서 이 순위가 뒤바뀌는 것, 오래 믿었다고,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믿었다고 꼭 구원을 얻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 먼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